반갑습니다. 세계관이라는 게 세상을 보는 관점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고 착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자라나면서 들은 이야기나 아니면 환경이나 경험을 통해서 나름의 관점을 갖고 있는데, 성경적 세계관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시라면 이 세상 어떻게 바라볼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저는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슬람하고 이제 기독교 세계관이 어떤 유신론적인 세계관, 그러니까 신을 믿는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비슷한 점이 많아서, 또 그리고 이제 그 역사적인 근원이 뭐 유대교에서 이슬람과 기독교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슬람하고 기독교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 아니야? 아니면 이슬람의 알라와 기독교의 하나님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은 제가 이 구분을 좀 하자 이렇게 했는데요. 이슬람의 알라와 기독교의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신관을 갖고 있는 것이고,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알라는 사실은 인간이 그 알라의 자녀가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인간은 그 절대적인 신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지닌 존재에 불과하고, 그런 면에서 반대로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그 인간을 위해서 스스로 희생하신 그런 측면에서 완전히 다른 인간관과 또 세계관, 세상을 보는 관점, 이런 것들을 갖고 있죠. 마르크스주의 하면은 이제 공산주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세계관의 관점에서 보면 쉽게 말하면 사람을 편을 나누는 거예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그리고 힘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억압을 하는 자와 억압을 당하는 자, 이런 식으로 세상을 편가르기를 해서 분노로 끌게 만드는 게 사실 저는 막스주의 세계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그 분노를 원동력으로 뭔가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마르크스주의인데, 지금 사회적으로 경제적인 양극화가 있다거나 불평등이 있다거나 이런 것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오히려 좀 못 사는 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 기회의 평등이 더 많은 나라에서 최근에 경제적인 측면이 아니라 정치적인 면에서 마르크스주의가 되게 인기를 끌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사실 저는 공산주의 세계관에 많이 경도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1세기를 전 세계적으로 바라보면은 학자들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이 이제 절대적인 가치가 없다, 절대적인 도덕도 없다, 신도 없다, 이제 이런 건데요. 사실은 그것이 인간을 절대적인 가치로부터 해방시켜 준다는 그런 생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제 발달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해방의 아이디어 자체가 사실은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플로레타리아를 무엇무엇으로부터 해방시킨다. 그리고 국가가 아니라 어떤 계급 제도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킨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마르크스주의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어쩌면 아버지일 수 있거든요. 근데 대단히 신기하게도 이 대한민국 사회는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생각들,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억압이나 구조로부터 해방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 하고, 저희가 또 북한이 있다 보니까 북한을 추종하는, 북한이 어떤 공산주의 이상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있어가지고 이 양쪽이 동시에 공존하는 아주 격전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라는 것이. 제가 이제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이 이제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과 그 아이들의 친구들이 제가 생각하던 그런 세대가 더 이상 아니었고, 이 세상 문화 속에서 많이 이렇게 치우치고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돼가지고, 이게 중고등학생들을 특히 좀 잘 잡아줘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크리스천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하는 세계관 특강도 쓰고, 그다음에 이제 고전이 알려주는 생각의 기원이라는 책도 쓰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책을 좀 읽히고 또 이 책을 기반으로 현대 이슈를
토론해보는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 아카데미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막상 문을 열고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런 데 쓸 시간이 없다. 공부, 영어, 수학 이런 거 하기도 너무 바쁘잖아요. 그 대신에 부모님들 중에서 또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아이들을 좀 제대로 가르쳐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지원을 더 많이 하시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근데 궁극적으로 저는 그분들이 이제 부모가 되었든 아니면 교사가 되었든 간에 이분들이 모두 저희 아카데미에서 공부를 하고 나면은 각자의 집에서 자기 아이를 가르치시든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시든 다 가르치실 수 있는 분들이 돼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목적은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서 이 아이들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은 아이들의 포커스가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방법론적으로는 많은 교사를 좀 양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세계관 아카데미를 하면서 제가 가르치는 방법론은 책을 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좀 잘 알려진 고전으로 인정이 되는 좋은 책들을 골라서 학생들에게 이제 읽히고 그 책들에서 나오는 다양한 세계관을 좀 분별해보는 그런 훈련을 시키는 그런 걸 하는데 이번에 성민원 복지학교에서 저를 이제 초대를 하셨기에 이 중학생, 고등학생들에게 이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제 이런 주제로 저한테 요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뭘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제목을 사탄을 다루는 몇 가지 방법이라고 썼어요. 그러면서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이제 아이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그 31통의 늙은 악마가, 고참 악마가 신참인 이 악마에게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쭉 충고해주는 그 책을 제가 좀 소개를 하면서 사단의 성격은 이러이러이러하다. 더럽고 추하고 거짓말 잘하고 뭐 이간질을 하고 뭐 이런 특색을 쭉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러면 우리가 적을 알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나를 알았으니 이제 삶에서 실천적으로 이 사탄을 좀 다루는 실제적인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고 발표를 해봐라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너무 거창한 거 말고 예를 들어서 사탄은 되게 더러운 귀신, 더럽다 이렇게 했으니까 내 방 청소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든지 사탄은 뭐 아름다운 걸 싫어한다고 하니까 대신 나는 아름다운 꽃을 매일 봐주겠다든지 그런 식의 굉장히 작지만 우리 삶 가운데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자 해서 그런 강의를 제가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강의는 목사님들이 하시는 그런 강의는 아니고요. 어쨌든 책을 통해서 그런 아이디어들, 성경에 있는 아이디어들과 또 책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잘 섞어서 삶으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바꿀 수 있는 것들을 조금씩 바꿔보는 그런 강의였습니다. 제가 이 책에도 이제 써놨지만 저는 그냥 망치로 머리 한번 때려주는 역할까지가 내 역할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교회를 다니고 당신들이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뭔가 판단하고 선택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미 다른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알려주려고 한 거였는데 사실 그것을 저 자신으로부터 많이 발견을 했기 때문에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거고 제가 이제 지금 그 일을 하면서도 저도 계속적으로 이제 갈등을 하게 되죠. 저희 아이들을 기르면서 제가 아이들에게 하는 말들을 관찰을 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 공부 열심히 해라. 너 그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뭐가 되겠니?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부모님들이. 근데 그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주거나 충분히 성경적인 배경을 아이들에게 잘 인식시켜주면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와서 기독교인 부모이지만 경쟁하거나 아니면 그런 잘못된 가치관을 저도 모르게 심어주는 때가 되게 많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제 스스로는 말조심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요. 집안에서. 한 번씩 아이들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이럴 때 있어요. 돈을 많이 벌고 싶대요. 너 왜 많이 벌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면 잘 먹고 잘 살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제가 되게 반성이 돼요. 내가 아이들에게 평소에 어떻게 말을 했기에 아니면 내 행동이 어떠했기에 나의 관심사와 눈이 어디를 향해 있었기에 우리 아이들은 돈을 벌고 싶은데 그 목적이 없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아이들에게 다시 그 돈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아니 우리가 돈을 벌어서 무슨 일을 해야 하고 이런 것들 이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데, 어쨌든 부모가 먼저 좀 깨어서 자신들을 좀 돌아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좀 내 삶을 한번 좀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되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코로나19와 교회 셧다운이라는 책에서 제가 한 꼭지를 또 썼는데, 국제법적인 관점에서 이제 그걸 썼는데, 사실 지금 현재 저는 우리나라의 그 코로나 방역이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교회만 못 갔지 대형 백화점이나 마트나 이런 데는 이름도 적지 않고 다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백화점에 입점한 가게들은 더 잘 되고 있대요. 길거리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5인 이상 모이지 마라, 어째라 저째라 해가지고 지금 다 지금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오히려 돈이 좀 많아서 백화점에 입점하신 분들은 백화점에만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이제 더 괜찮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자의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이런 방역,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19가 무섭긴 하지만 이게 독감과 비교했을 때 치사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2%도 안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비합리적으로 교회를 사실 핍박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교회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좀 이해가 좀 잘 되지 않고요. 굉장히 합리적인 근거를 대서 반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조용히 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지금이라도 정부에 요구할 것은 조금 요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듣기로 강남구가 마음방역이라는 취지로 뭐 명상협회랑 뭐 협조를 하기로 했다, 뭐 이런 뉴스를 봤어요. 근데 사실 인간의 영혼을 케어하는 것은 육체를 케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뭐 전염병에 걸려서 죽는 사람보다 제 생각에는 교회를 못 와서 영적으로 숨이 막혀서 죽거나 자살하거나 더 피폐해지신 분들이 훨씬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너무 유물론적으로, 이것이 바로 이제 세계관의 이슈죠. 유물론적인 세계관을 가지니까 영혼의 문제에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좀 바꾸셔서 사람들에게 물질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삶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을 얼마나 잘 살 수 있는 것이 국민 복지에 더 큰, 정말 그게 진짜 복지임을 좀 깨달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단 제가 있는 교회도 퍼센테이지에 걸려가지고 이제 신청받아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목사님들이 좀 앞장서셔서 그냥 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좀 바라고, 사실 그 전에는 교회가 미안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전염병이 심각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대단히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고, 또 그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웃사랑이란 측면에서 좀 배려한 것도 있고 그랬는데, 그 시기가 이미 이제 1년이 됐으니까 저는 이제 충분히 배려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른 어떤 방역 대책과 비교했을 때 그게 합리적이고, 그게 좀 타당하고 형평성이 맞아야 되고 자의적이지 않아야 하는데, 지금은 그 단계가 좀 넘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교단 차원이든 어쨌든 간에 목사님들께서 목소리를 좀 내주셔서 교인들이, 저같이 일반적인 성도들이 교회에 좀 방역을 철저히 한 상태에서 잘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더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기독일보에 한번 글을 쓴 적이 있는데요. 그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사실 언론에서 교회 프레임을 걸고 거의 전 국민을 세뇌시키다시피 매일매일 교회가 그 코로나의 온상인 것처럼 했었잖아요. 한 1년 정도 세뇌를 당했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되게 핍박의 시대를 살게 될 건데, 어쩌면 카타콤처럼 지하에 가서 점조직으로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그게 가짜 뉴스죠. 가짜 뉴스에 기독교인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은 정말 그 이웃에 밀착해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 이웃이 크리스찬인데 진짜 제대로 된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걸 그분들이 경험을 하면 언론에서 뭐라고 떠들어도 사실 안 속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제가 이제 기도일보에 한번 쓴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각자가 이웃에 정말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타임이 왔다 이렇게 썼는데, 제가 성민원 보면서 이미 그 작업을 오랫동안 20년 넘게 해가지고 오셨고, 또 그것을 어떤 목적을 가지지 않고 뭐 꼭 전도를 해야 돼 이런 목적이 아니라 정말 순수한 사랑을 이렇게 흘려보냈을 때 자발적으로 그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그런 선순환의 구조를 이루신 것을 보고, 아, 한국교회가 좀 희망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